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자, 우리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 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 있으신 분이시다. 그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에스겔 3장 29절 25절 39장 25절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 내시고, 그는 열심히 말하시고 열심히 말씀하시고 또 열심히 이루시는 분, 자기가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또 자기가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에스겔 5장 13절 시편 이사야 9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하실 때 열심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또 열심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열심히 있으신 분이구나. 그 열심에 감복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생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생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되는 생활. 열심히 특심이 되는 사람, 마치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I am jealous over you with godly jealousy.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godly jealousy.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내가 열심 내겠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거는 계시록에 써 있지만은 모든 말씀, 더군다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다 언제부터 그 말씀이 작정이 되어 있냐면은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이런 그 말씀이 정해지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또 그 열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이제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 네, 색깔로 말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파란 걸까요? 검은가요? 막 불이 이글이글 따는 것 같이 이제 붉은.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그런 데모, 또 아니면 무슨 또 운동회 하면 빨간 깃발 팍 늘어다니는 게 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열심히 해서 이겨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zeal, 또 뭐 나가서는 pa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정, 또 아니면 열의, 또 열중, 이런 것들이 다 zeal이에요. jealous란 말은 질투, 뭐 투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질투, 투기,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것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좋은 뜻으로 말할 때는 온 신경을 아주 곤두세워 온 마음을 온 몰두하는 이런 상태를 이제 jealous라고 그러죠. 이제 자, 인간의 성공과 패배, 인간의 성패는 과연 어디에 달렸는가? 뭐 그의 무슨 가정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타고난 무슨 어떤 그런 자질이라든가, 또 무슨 교육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무슨 심지어는 무슨 운까지도 말해서 결국은 거기 달린 거야, 이렇게 핑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뭐 99.99는 다 그 성패가 어디에 달렸냐면 얼만큼 열심히 내느냐. 모든 분야에서 뭐 과학이면 과학, 의학이면 의학, 또 학문이면 같은 모든 학문, 뭐 나아가서는 또 무슨 예술계, 예능계니 아니면 체육계니 모든 분야가 다 열심히 내는다라면 성공합니다.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밥 빌어 먹는 거야. 밥 빌어 먹는 거. 우리가 어릴 때 내내 듣던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죠? 그런데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어이 지겨워 그냥, 그래서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 거야. 만약에 우리가 진짜 더 열심히 냈었더라면 여기 앉아있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됐을지 몰라요. 더 성공했을지 몰라요. 이제 네.
열심을. 그냥 열심을 내라. 열심을 가지면 열의를 가지고 한 일에 집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쟤는 못 말려. 저 사람은 한 일에 꽂히면 저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꽂혀야 돼. 한번 딱 꽂히면 다른 생각이 안 나.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냥 그 일에만 팍 미치듯이 이제 하는 사람. 그런데 어디에도 무슨 일에도 무슨 말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또 전혀 흥분되질 않아. 전혀 어떤 일에 또 조금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또 금방 끈기가 없어. 지속도 못해. 거다가 뭐라 그러면 제대로 듣지도 않아. 주의가 산만해. 듣지도 않아. 거다가 공부하다가 실적 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매사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매사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선수가 된다? 그러면 진짜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주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빼짝 말라가지고 참 놀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록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일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집중해서 저렇게 끝까지 했는가? 그거에 박수를 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뭐 하다못해 무슨 장애인들 경기도 진짜 정말 보기 민망스러워. 저걸 가야 뛰는 건가?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장애의 그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초월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였을 때는 진짜 그 열심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이제 하여튼 이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 지금도 죽었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에 청사를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누구냐? 다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토벤 그 사람은 악성이라고 그래. 악자가 음악 악자예요. 예. 그런데 그만큼 성을 붙일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음악에 이런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음악을 넘었네, 초월했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악성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한 30대 말에 가서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이미 작곡을 하고 있었는데 또 피아노도 연주하고 또 교습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따다다다 이것도 그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소나타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정 소나타라는 게 있어요. 파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열정 소나타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귀가 먹어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요, 그 피아니스트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쉴 새 없이 그렇게 딱 그걸 들으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용암이 느껴져. 용암. 이게 열심이고 이게 패션이구나, 이게 열정이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냥 막 보글보글 막 끌어올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아주 그걸 잘 연주하고 나면요 거기 막 끓여 올라오기를 베토벤이 살아 돌아왔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치는데 그걸 잘 연주하니까 그렇게까지 말해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타작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인류 역사 중에서 음악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또 아니면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고난이도의 그런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그가 작곡을 했을까?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귀를 안 들리니까 결정적으로 안 들리면 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가 뭘 지었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대요. 자기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피아노 공명판에다가 거기다 댄대. 그러면 이제 땅 치면 그 피아노 공명판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 막대기로 전달되는 턱으로 전달되는 그 음을 그 공명진을 돌아 알아가지고 작곡을 했다. 이거 진짜 저 형님 정말 존경해. 그 하다못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레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레닌이 소련의 이제 그 공산혁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아주 음악 굉장히 좋아했대요. 음악광이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 혁명에 대한 열정을 혹시 약화될까 봐 음악을 안 들었었대요. 음악을 끊었었대, 당분간. 그랬는데 이 열정만큼은 끊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계속 들었대. 계속. 그러면서 그 열정을 자기가 막 또 받아가지고, 전이받아가지고, 전수받아가지고, 그래서 혁명을 결국은 아마 그야말로 성공시켰는지 어쨌든 그랬다는 일화까지 있어요. 이제 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누가 열심히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 따라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있는 분. 자, 그래서 바로 시편 59편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열심히 옷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옷을 입었도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잘 본다면, 성경 전체를 잘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상이 뭔가 조용하게 이러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상착의. 그의 인상착의가 뭐라고? 열심히 있는 분. 어디 가서 이런 잘생기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 찾아와 그러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상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의 그 인상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앞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첫째 창조부터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지었는가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사실 뭐 하나님이 이 창조를 우주를 인류를 위해서 지셨다 그랬다면, 아니 인류에서 뭔 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야. 에? 몇 개만 걸어놓고 이게 별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왜 그렇게 종류는 많으냐 이거야.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 종속, 과목, 강문계역. 그렇게 많은 종류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 이거. 그렇게 왜 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에? 종속, 과목, 강문계역. 그렇게 분류하고 자세히 분류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신 거 하나님은 한번 줬다 끝내주신 분이야. 그렇게 많이 주시고 자세히 주시고 그 생태라든가 그 무슨 그 섭생이라든가 그렇게 세세하게 다 다르게 주셨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자세히 주셨어요? 그게 내 열심이야. 난 한 번 했다면 뭐든지 그렇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신다. 그냥 아멘 옳토속이다. 하나님 창세 때부터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의 경륜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 성경 알려주시는데,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예언과 언약이에요. 예언과 언약. 자, 그것은 왜 예언하시고 또 왜 그것을 이루시느냐? 예언하시고 언약한 걸 왜 반드시 그는 이루시냐면, 그는 열심히 말하신 대로, 그는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를 그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 여호와는 누구냐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 예, 그냥 jealous God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니 질투가 나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되고 안 나는 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유교에서는 칠거지악이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잘못하면 내쫓아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자가 남편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면은 내쫓으라.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젤러스라는 것 갖다가 그냥 사람끼리의 어떤 하나님끼리의 아주면 그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그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이, 또 다른 책도 아주 꿰뚫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주 거기서 정념이 떨어진다. 이거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 인간도 인간이 품격이 높은 사람은 그런 일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얼만큼 몰두하고 얼만큼 집중, 단 한 가지에 몰두하고 한마디에 집중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빗나가면은 자기가 그만큼 쏟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전혀 거기에 따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 절하거나 하면은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못 견딘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나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는 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죄를 갚을 것이다. 자손 3, 4대에 반드시 걸쳐서 너희는 죄를 갚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또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하고 일단 경쟁이 붙었다 하면 빨리 손 떼어야 돼요. 공부도 유대인이 벌써 역시 공부도 잘하고 모든 계에서 뭐 전자니 무슨 뭐 현재 패션이니 하다못해 뭐 연예계니 걔들이 다 잡았어, 그죠? 예? 왜? 그들이 열심히 있다, 이거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아예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걸 심은 게 바로 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첫째, 그들은 어디다 대고 열심히 하느냐면 여호와 이름. 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나는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주 한 일에 뭐든지 꽂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 시대 때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에 단을 헐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갖다가 오도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한번 우리 붙자,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거짓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니 뭐 아세라 선지자니 85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혼자예요. 1대 850이 대결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만약에 그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달라고 만약에 불을 요청했을 때 불이 내려서 이 재단을 태운다면 바로 그가 바로 신이라, 그 하나님이라 해서 대결할 때 조건을 내걸었죠. 그랬더니 그때 뭐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바리야 아살 하면서 그들이 종일토록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응답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판에 나가가지고 자, 너희 신들은 아마 어디 신방 갔나 보다 아니면 자나 보다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여호와여 사시는 여호와여 바로 이 시간에 바로 불을 내려 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제물을 다 태우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열정을 갖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디다 또 열심을 내냐 이들이? 성전. 자, 성전, 그들은 시편 84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가 궁정을 사모하다 못해 쇠약하며. 그러니까 마치 상사병 걸린 것 마냥. 왜 옛날에 상사병 걸리면 말라 비틀어 죽으려고 그러죠? 예,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도 못하다 보니까 병 노랗게 들어버리지. 여호와 그 궁정을 사모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그 성전을 같이 접근하지 못했다 보니까 쇠약해졌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는 그 외국에 이방에 끌려가 있었을 때 그때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그가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시내의 산에서 강림해서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의 산에 여호와가 강림하고 거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들은 그 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그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걸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못해 그 열심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3절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도 내리고 또 축복도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이요,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손목에다가 율법을 기호로 삼고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 표를 담고 해가지고 그들은 하여튼 뭐 한국집에 부적꽃이 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이 이들은 그런 것들을 몸에다가 붙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아주 율법을 생각과 마음과 몸에 새기면서 그렇게까지 기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 뭐에 대해서 또 그들이 열심을 내냐면 할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와 그 모두 가족에게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약을 삼자.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가 있고 없고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의 동족이고 아니면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짐승같이 쳤어요.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 장대하고 그 용맹무쌍하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골리앗을 나가서 쳐버려서 죽여버렸다고 적개심을 갖고 뛰어나간 것은 할례 없는 자가 사신 여호와 이름을 참남이 여기다 이런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무참하게 무찔러버린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가 이제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 그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자기 부하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죽여다오. 네가 나를 죽여다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할례 없는 자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다. 할례 없는 자에서는 모독을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미쳤었는지 할례 아닌 자는 아예 짐승이라고까지 생각해서 그들에게 내가 죽는 건 좋지만 내가 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여다오 했더니 그 병기 든 자가 못 죽이는 거야 자기 상관을. 그랬더니 자기가 그 칼을 갖다가 깔고 배를 갖다 깔아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 이런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한 그런 아주 특별한 집착이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다 그들에게는 몸의 불망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본토에 살지 못하고 외지로 쫓겨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꼭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준 기업이요, 대대로 준 기업이요, 영영한 기업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죽어도 그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유지한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의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집하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이미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해가지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 것 같았는데도 결국은 1947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얼굴이 그냥 중동 사람 같이 생겼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백인 흑인 하여튼 백인 흑인 황인 온 얼굴 색깔이 다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걸 사실 바로 그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이후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정하신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 신국 백성이 됐다는 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그들은 잃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섯째 마지막은 동족에 대해서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할례 받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 표현이 모세도 40세가 되니까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궁궐에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학대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동족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가지고 결국 그들어 갔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망을 가지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형편이 됐던 것이죠. 뭐 또 바울은 뭐라까지 표현했냐면은 내가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차라리 내가 조절 받을지언정, 아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정말 원한다 하면서 표현을까지 표현했었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고륙에 대해서, 그래 친척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그 같은 피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뭐죠? 첫째,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둘째, 성전에 대해서. 셋째, 율법. 넷째, 할례. 다섯째, 가나안 땅. 여섯째, 자, 요게 이제 다시 신약에 우리한테 그대로 이제 또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아까 본문에 읽었을 때 그 예언이에요. 이제 자, 한 아기가 날 것이다. 한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는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즉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러는데 바로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오는데 이사야 9장 7절에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누구한테 난다고 그랬죠? 여인에게서 혼자, 여인이 혼자서 날 그 한 아기 아들이 올 것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 열심히 말한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이제 깔아놨어요. 이제 자, 이런 환경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주권 뺏기고 왕이라는 것이 없죠.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제 왕이 와서 우리를 그와 같이 다스려 주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있겠지. 여호와는 열심히 쓰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갖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은 성전을 주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왕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성이라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건재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들으세요. 열심히. 내가 그랬잖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선교가 다 되더라고. 어떤 청년이. 괜한 소리가 아니야 진짜. 예? 자, 그래서 그 성전에 예수라니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살시켜버리는 분자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를 죽여버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 예수가 헐라 하고 너희가 성전 헐라 또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던 그것을 그가 괜히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자, 그럼 저 한번 그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 또 내가 살만 이렇게 했던 말은 예수가 그냥 그때 즉각적으로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예언서에 있었던 대로 하신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예언서에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시편 69편 9절에 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라 하셔서 주의 집이 뭐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국 나를 삼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왜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는 어차피 죽으러 오셨지만은 그는 왜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 성전 헐어버릴 때 가장 쇼크 먹고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그것 때문에 막 휙 하고 그냥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빌라도? 아니죠.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성전을 사모하던 것들이 아주 골수에 그들은 유전자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 그들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열렸다 하면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예수 갖다가 죽이되 어떻게 하면 송사해서 아주 그냥 깨끗이 제거해 버리려고 그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만 몰두하고 그래서 예수가 하는 것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 제자도 오히려 뭐 어디 기도해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졸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 없이 눈에 불을 쓰고 귀를 갖다가 아주 쫑긋해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왜요? 은혜 받고 변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송사할까? 예수를 송사해서 합법적으로 제거해서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싹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말이다 싹 없애버릴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게 된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를 잡아가지고도 그들이 막 고소할 때 이가 바로 성전을 헐라고 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그 열심을 줘서 그들이 열심 내게 했으니 어디에다가 주로 열심 내냐 하면 율법에 더 성전에 그들은 열심을 내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는 죽음이요 아니면 이건 아주 그렇게 되기로 작정된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작정되고 계획된 것이죠. 언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 즉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열심 내시다가 열심 당원들에게 의해서 죽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고 해서 좀 정리해봐.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열심이 육체로 오셔서 열심 당원에 의해서 죽으신다. 근데 그 하나님 육체로 올 때 이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도 열심 내다가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죽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알아들은 거야 이제? 예.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들에 와서 죽으면 어떤 한 가지 내용뿐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다각도로 여러 가지 속성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은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게 된 거예요? 매사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은 기도도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서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잡혀가시고 그 전날 밤에는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져라.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져라. 아니 그냥 기도할 때 뭐 울고 또 뭐 땀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봤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주 맑은 정신에 예수님 뭐 하나 하고 내내 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저쪽에서 졸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돌 하나 던질 그 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졸고 있었어. 그런데도 온 동산이 얼마나 떨어지게, 아무나 온 동산이 완전히 아주 그냥 흔들릴 정도로 그가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그가 막 땀방울, 그냥 눈물방울 막 흔드는데 얼마나 진하게 하셨던지, 얼마나 세게 하셨던지, 얼마나 그냥 세게, 얼마나 몰두해 하셨던지 핏방울같이 그들이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인상. 예수님, 우리 주님, 아이고 못 말려, 열심히 쓰신 분이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입씨름할 때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변호사 많잖아요, 변호사들. 그러니까 그 깐죽거려 가면서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말하면 또 그거 일일이 대답해 주셔요. 또 다 대답하시고, 또 그는 하다못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예수 전문가. 그래서 예수가 무슨 말 하는가 다 기억하고 또 그걸 송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예수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또 누구냐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자들. 그렇죠? 율법의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는 시군죽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확장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게, 더 많이 그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자들이냐 이 말이야. 자, 이런 자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송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든지 제자하고 합해가지고 빌라도에다 남겨줬습니다. 이를 살려두면 이거는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에요. 이가 여기 살려주면 당신 나라가 불리할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할 거고, 결국 로마는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고소하고 송사하고 해서 결국 이제 빌라도를 끌고 갔죠. 이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별로 그렇게 죽여야 될 그런 제목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는 그렇게 처형할 만큼 어떤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렇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듣지도 않고 한결같이 뭐라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밤새도 합창을 한 거야. 합창을. 밤새가 그때 새벽이야. 새벽 미명부터 모여가지고 그 빌라도 그 관정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아직도 관정 문도 안 열었는데 바깥에서 그냥 왕상하면서 뭐 빨리 죽이시오, 뭐 서청하셔, 왜 꾸물꾸물 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까? 그걸 죽이자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니들이 정 원한다면은 죽일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 못 버렸으니까 그 피 하나는 무관하다 하면서 하다못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사이 손가락이 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얼마나 악착스러워.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돌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들의 그 모든 뭐 홀로코스트니 해서 유대인 종족적 말살이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러냐면 지나 입방정을 떨어져라. 입방정을 그것도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밤중에서 새벽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 하여튼 열심인 백성들에서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겼어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하신 것, 태초의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열심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되 내가 아들이 열심히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아들인 내가 열심히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그가 또 한 가지 생각난 거야. 내가 하나 잊어버렸네. 하나 아직까지 목마르다 안 했네. 아직까지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니라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 순간에도 목마르다까지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그 말씀까지도 성경의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가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가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 열심히 이루신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현장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동원된 거예요? 유대인이 동원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열심히 있는 백성이 그렇게 동원되었던 것이다. 알았죠? 새 열심히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신 것을 바로 그 자기가 아들이 아버지의 열심을 말한 걸 열심히 이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그거를 부추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부추기고 발동하도록 범죄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손을 높이 그가 손을 두고 죽으셨으니 백성을 위한 주의 열심이 보이시라고 이사야 26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위한 주의 열심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가 그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해서 그 피를 받은 백성을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니라.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는 하늘에 앉으셔서 바로 그가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란 말은 그 몸에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흔적. 무슨 흔적? 일찍 죽었던 흔적. 다시 말해서 일찍 그 몸으로 친히 아버지께서 친히 열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열심으로 이룬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 다스립니까? 최고로 열정 있는 이 지구상의 그 육체를 가지고 최고 열정을 쏟았던 이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나라 거기는 세세토록 좋은 사람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항상 충만다. 열심당 당수가 왕이 되셨으니까 모든 그 아래 백성들도 다 열심히 하는 자들이 당연히 와야 되겠죠? 예? 아멘? 예. 성령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아들이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열심히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말해보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그 아들이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은 이제 아들이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가 열심히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또 본문에 읽었던 계시록 3장 19절에도 너희는 열심을 내라. 많이 열심히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 하고 촉구한 거예요. 이제 자,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나요? 믿는 사람은 첫째, 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 믿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예수와 이름. 예수와. 예,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바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노래를 해도 예수와 이름이요, 또 기도를 해도 예수와 이름이요, 또 전도를 해도 예수와 이름, 그냥 하여튼 자다가 몸을 뒤를 돌이키는,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 순간에도 예수와. 어디 나는 그런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 자는 깨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냥 꿈깨려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열심? 그렇죠. 성전이니까 교회야. 교회.
발음을 똑똑히 잘해야 돼. 고해가 아니다. 고해. 망망대해. 고해가 아니다 이거야. 교회. 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일부러 그럼 피할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곳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해도 가는 겁니다. 오늘 아주 여기 그 헌금송 아주 딱 들어맞았어 이제. 예. 정말 고난이 있는 곳에라도 내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일부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 열심을 명하신 말씀, 열심 내라고 명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 낸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아이고 나를 그저 교회밖에 몰라. 그냥 밤낮 교회만 가고, 밤낮 어디 갔냐면 교회 간다고, 또 무슨 일이냐면 또 교회 일하러 간다고. 아니 밤낮 교회밖에 몰라? 그렇죠. 나는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밖에 없다. 어쩔래? 응?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까워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열심? 율법 대신에 진리, 고수, 사수, 전수에 대해서 열심 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진리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설달면 안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냥 다른 복음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용납하면은 너희는 잘도 믿는구나. 이게 오히려 바울이 개탄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내가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까지 남이 보기에는 미친놈같이 광신도같이 정말 정황 없이 오로지 정말 미쳐도 보통 미팅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도 그래도 괜찮겠죠. 또 진리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 그래도 교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고사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지 않고 자유화되지 않고 인본주의화되지 않고 또 신령당 당수 신비주의화되면 안 된다 이 말. 세 가지 자유주의, 또 신비주의, 무조건 말씀 없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진리고 사수 여기서 열심을 내야 돼요. 아멘. 열심을 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번째, 할례 대신에 침례죠. 침례나 세례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명령? 로마 캐톨릭 황제가 명령한 거고, 침례는 누가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몸소 그 양식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 물에다가 잠궜다가 예수님으로 건지는 게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10년 다녔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게 아주 잘 믿네. 저만 하면 참 열심히 잘하나 했는데 어쩌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가지고는 장로교 다니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교에서 침례 줘요, 세례 줘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아니면 그리스도 종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아니요, 틀렸어 하고 우리는 분명히 허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네는 잘 다니지 왜 그거 안 된다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라 이거야.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아버지 집에 있어. 아버지 집. 자,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자나깨나 항상 눈을 감으나 뜨나 아버지 집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도 그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영생을 하려고 몸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뭐죠? 종족인 이들 사람들은 종족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영혼 그렇죠? 누굴 보더라도 육체를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아멘.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정말로 영혼이 꽂힌 사람, 영혼의 구원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꽂힌 사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라 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든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과 살리는 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는 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물질도 또 투자하고 또 가진 아양을 떨고 시간 내고 온유하고 온갖 사랑 다 항의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요, 영혼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중에서 신약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구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였죠? 엘리야 같은 사람 대표 선수.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죠? 바울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속을 했을까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해 하시지만은 바울같이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는 아예 열심히 낸다. 나는 열심히 아주 분다다. 나는 열심히 당원이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아예 태어날 때 나가지고 8해 만에 나는 할례 받고 나는 아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로지 율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흠이 없었던 자요. 또 율법에는 흠이 없던 자요. 나아가서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뭐든지 해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된 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율법을 지킨서 이룬 의보다 더 높은 것을 안 이후로 자기는 자기에게 유익했던 걸 모든 걸 다 배설같이 버렸다. 다 배설같이 똥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든지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나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도 어떻게 그 부활에 이르려 하여 참여하려 하여 내 손에 잡히려 하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아가서는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노라고 해서 그의 모든 기간은 하루도 쉴 날 없이 하루도 편안할 날 없이 그냥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을 쳐가면서 자기가 달려갈 수 안 달려가지고 힘들으면 자기가 스스로 채찍질 해가면서라도 그건 달려박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모든 서신이 씌워졌고 각 교회들에다 그 믿음을 갖다가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말해요. 바울교. 오히려 니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하나뿐이다. 기독교를 망친 놈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체계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야. 체계화. 교회 세우고 모든 말씀을 체계화를 시킨 바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빗나가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 말할 것이 사랑하지만 바울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참 감탄. 뭐 3번 태장 맞고 3번 도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고 사흘을 그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에 익사당할 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육체로 받는 고난을 그처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건 능지처럼 죽여라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또 부시시 살아나면 또 다시 또 그니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또 길을 가지고 또 다시 또 그다음 나머지 길을 가겠다는 걸 유럽을 3차에 걸쳐서 그때 뒤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아니면 또 그냥 또 어떤 배를 타면은 또 배가 파산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열심한 자에 의해서 오늘의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바로 그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열심 내는 거는 물론 그거 존경하지만 그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바로 그 열심을 명하신 말씀이 육신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또 칠 수는 있는데 바울은 생판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예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뭐 아시다시피 B형이라서 매사에 하면은 꽂히기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이렇게 많이 뭐 오래 이렇게 많은 양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데도 공부 시간은 열심히 듣습니다. 아주 제일 싫은 시간이 도덕 시간인데 도덕 시간은 조금 다른 적 한 적이 한 번에 있어요. 내가 소설책을 뭐 이렇게 보다가 밑에서 보다가 한번 들킨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지루하게 그렇게 꼰대 소리 하니까 그냥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는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하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정구를 배우게 되냐. 그땐 정구라고 말했어요. 테니스를. 하드 테니스라 소프트인데 네트가. 그것도 우리 내게 없어가지고 교회 거. 아니 교회 거 아니라 학교 건데 완전히 그냥 저 장작 가지고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서 얻어다 놓은 건데 소프트 테니스 라켓이래야 되는데 하드야 이거 알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소프트 공을 쳤어. 그래가지고 그랬거나 말거나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나는 해가 떨어져서 공이 안 보일 때가 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테니스 라켓이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잘 미치기도 하지만 또 실증도 잘 냈어요. 그냥 어느 한계를 느끼면 그냥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또 딴 거 쳐. 피아노를 또 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가 이제 그 우리 정구 코트 옆에 이제 학교 그 현관 옆에 조그만 방인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안 나는 소리가 천지야. 거기 또 눌러도 안 올라와 다시. 그런 게 이제 건물에 있는데 이제 학교 아무나 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경구 치고 또 끝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도미도미 살찐도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혼자 누가 레슨도 해준 적 없어요. 난 나 혼자 저 바이엘 책을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쳤어. 그래가지고 바이엘 떼었어. 그리고 체르니 또 15번도 치고 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소녀의 기도도 치고 또 엘리제르 위에도 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해. 하다 때려쳤어 이제. 그냥 처음에 재미 붙이면 미친 듯이 하여튼 하고 그냥 나 혼자서 월광곡도 쳤어요. 그냥 아무도 없고 깜깜한 데인데 전기도 없었어. 그런데 나한테 월광곡을 쳤단 말은 월광곡을 진짜 친 게 아니라 아무 빛도 없는 내가 쳤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한겨우니까 또 한뒀어. 하여튼 수영이 재밌다. 그럼 또 수영을 또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인데 7월 25일에 우리 방학을 해요. 그럼 7월 25일에 한강에 나가가지고 수영을 배워가지고 8월 15일이면 한강이 또 다 닫아요. 또 다 닫아가지고 수영복도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빌려서 입는 거야 또. 수영 재수 좋으면 이쁜 거고 재수 없으면 그야말로 참 창피한 거 그런 거 입고 그냥 김치 쪽 장아찌 쪽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20일 동안에 처음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이 코 무조건 옆에서 보니까 다 이 코 하고 저 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면 또 거기 자칭 선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20일 동안에 배워가지고 한강을
2번 왕래했습니다. 한강 아시죠? 허드슨강 같이 넓은 강을 2번 왕복했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 튜브 가지고 같이 가고, 두 번째 갈 때는 나 혼자서 그냥 하루에 2번 했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쪽 강 건너편에 걸어 올라가서 저쪽에서 다시 또 물이 흐르니까 또 이게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또 내려가 또 올라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하루에 2번을 했어. 20일 동안에. 이야, 참 열심히 당하냐. 그때 내 몸이 막 완전히 뺏겨지고 가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서 울고 또 입이 다 터져가지고 막 완전히 울고 먹은 것도 없이 그렇게 온 것당 지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랄이야 생지랄.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랬냐면, 너 8가지 재주가 준 놈이 밥 비려 먹는단다. 너는 여러 가지 너무 찍적대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넌 아무것도 못했거든. 아니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결론은 아무것도.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는 뭐 미칠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러다가 40살에서 이 복음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다가 내 병이 순간에 다 나는 바람에 그때 눈이 반짝 뜨인 거야. 반짝 뜨인 거야.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나는 지금 생각해도 설교 들을 때 난 그렇게 그 당시 설교를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하도 충만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붕해를 했어요. 첫째 주는 붕해 주간이야. 그러면 한 주에 14집회를 해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까지. 그러면 14집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4집회씩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몇 년 동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근데도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벌써 뻔해. 목사님이 예를 들려고 하면 내가 다 알아. 무슨 말 할지 알아. 미리 막아서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난 또 그렇게 슬플 수 없고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나가서 전화자 하면 그냥 하여튼 닥치는 대로 하여튼 내겐 사정권에 들어왔다면 내버려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도 와서 가지고 방언하는 거 이상. 내가 말하고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지금도 그잖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테이프 들으려면 저걸 알아들었어. 걱정스러워. 근데 지금보다 갑절속도야. 옛날 그 테이프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옛날에는 그때만 좀 젊어서 더 탄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온 귀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온 귀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가 아니야. 그냥 강지자만 오면 그냥 화끈해진대. 화끈이 되는 거야. 하여튼 나만 갔다 하면 어디 집회든지 그냥 화끈해지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열심, 또 성령님이 오늘도 아들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전수해서 우리에게 그 열심 내게 하는 그 열심이 폭발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일 할 때는 혹시 열심히 하지 못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고는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뭐가 돼야 돼요. 아멘. 뭐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누구로 기억할까? 강성기, 인상착의 누굴까? 열심 있는 사람, 열심 분자. 찬양을 해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 분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열심 아무도 못 말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면 못 말려요. 못 말려 강집사야. 못 말린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못 말려 강집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난스탑하고 스탑을 시킬 수 없다 이거야. 그 열심. 저는 지금도 열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사명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심은 정말 변한 게 없어. 너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면 더 해요. 근데 체력이 못 따라. 그래서 좀 기도하기를, 내가 안간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결국 교회를 살리게 해 주시고
성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류를 누구 손에 맡겼냐면 열심히 있는 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그러하시고 주의 종들이 다 그랬고 전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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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미시오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미시 하나님의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미시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열심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미시 오늘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미시오 그 열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미시오 또한 열심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미시오 열심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미시오 열심으로 주께서 아버지의 미시오 이루시니 아버지의 미시오 이를 우리가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시오 갑절에 갈 때 열심으로 아버지의 미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오를 찍어서 우리가 회중성을 찍을 때가 있어요.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회중성을 찍었을 때 어떤 사람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너무나 민망스럽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더라도 매 순간 매 분초 나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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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의 미셔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미셔 정말 땀방울이 땅에 들어오는 빗방울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미셔 우리 각자 아버지의 미셔 아버지 그 열심으로 아버지의 미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에 숨이 아버지의 미셔 닿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미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 보러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이제 내 할 말, 자식의 공부는 네가 덜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순종해라.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서 순종해라. 그래서 열심을 심어주세요. 믿음에 대한 열심을 심어주세요. 내 가족에다 기대하는 것은 다만 믿음에 대해서 열심내게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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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이 아버지의 미션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의 미션 주의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미션 정말 아버지 순종하는 열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름다운 주 그 얼굴 보라네 어린 나를 돌아보사 은혜 높으소서. 밝혀주소서. 또다시 원하게 처음 사랑 올길이로 내 심령 타도록 밝혀주소서. 밝혀주소서. 또다시 원하게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 열정에 미쳐가지고 그 열정으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뜨거운 예수의 피를 가진 내 안에서 용암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식었습니다. 너무나 싸늘해졌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 두 손을 붙잡고 손에다 침을 들고 주먹 잡고 주먹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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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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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심히, 아버지의 그 열심히, 아버지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불 쏟아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미셔 쏟아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자, 우리 이번에 조의 40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의 40주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이 말하시는 그 열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 귀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심령을 달구리시도록 돌도 녹아지게 하시고 얼음장도 녹아지는 뜨거운 열정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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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조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의 사식이 정말 아버지의 미셔 돌도 녹일 수 있는, 아버지의 미셔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의 열심히 아버지 역사하는 그가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미셔 그 열심으로 아버지의 미셔 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셔 정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열심 가지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미셔 이 조의 사식이 성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